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살펴볼 터인데, 요한복음 전체에는 5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이신 말씀, 로고스로 시작을 하니까 1장 1절이 하나님이신 말씀, 둘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셋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넷째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리고 변화되는 신앙.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1장 1절이 로고스로 시작을 한다고 했죠.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 있어서 진리라는 뜻인데, 기독교가 그것을 차용하여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상되죠. 철학적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 진리를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이제 헬라 철학에서 단어를 빌려다 영적인 의미를 담아,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는 그 안의 내용이 좀 다르죠.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뭐라 그랬죠? 태초라는 게 헬라어로 아르케, 아빠가 쓰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쓰고 있죠. 아르케. 이게 로고스를 뜻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죠. 태초니까 창세기 1장 1절 맞습니다. 아르케의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르케에는, 이 헬라어 말에는 4가지 의미가 원래 있는데, 첫째가 모든 존재하는 것, 모든 살림살이의 기초, 살아있는 것의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의 말씀이셨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기초가 탄탄해야 건물이 지진에도 안 흔들리죠.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죠. 모든 만물의 기초가 이 아르케다. 시작점이다. 우리 존재의 출발점도 시작점도 아르케인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건, 모든 만물의 가장 중심, 그 속, 코어,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게 아르케입니다. 가장 본질. 신앙인은 본질을 추구해야지. 요즘은 겉에 걸치는 게 너무 중요해진 시기라 명품을 거쳐야 되고, 월급이 300만 원인데 1000만 원짜리 핸드백 걸쳐야 되고, 그러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안의 것들을 채워나가지 못하는데 겉의 것만 자꾸 화려해지고 깔끔해지고 세련돼지고 예뻐지고 매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력적인 게 부를 늘릴 수 있고 자산의 방법이다. 물론 그렇긴 하겠습니다. 겉을 단정하게 꾸미는 것. 그래서 미니멀리즘도 유행하고, 옷장에 똑같은 옷만 한 5벌 넣어놓고 그냥 매일 똑같은 옷 갈아입죠. 그럼 옷 고르려고 신경 안 쓰고,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우먼도 다 똑같이 하죠. 똑같은 옷으로. 그렇게 자기를 단순화시켜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죠. 그러지 않으면 막 그 화려한 패션의 세계, 밀라노 패션쇼 다니고, 그래서 쇼츠 보니까 그냥 길거리 할아버지를 유명인 만들겠다고 막 무슨 비닐 같은 거, 신문지 비닐 이용해가지고 막 누더기 옷을 어떻게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씻기고 머리 깎이고 선글라스 끼우고 그 옷을 입히고 밀라노 패션쇼 거기 막 레드카펫 이런 데 보내니까 사진 찍고 그런 거, 그 혁신적인 패션이다 이따구로 하고 있고,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게. 길거리 할아버지를 그냥 가져다가. 겉에 속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이 겉으로 나오게, 그래서 단정하고
깔끔하고 심플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그 안의 내용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신앙인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물론 뭐 직업이 패션이다 뭐 그럼 좀 거기에 무슨 정신사에 뭐 철학사에 뭐 다 있으니까, 의복에도 무슨 뭐 예술에 뭐 미학이 오고 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이 본질입니다. 세 번째, 모든 행동, 모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최종의 목표, 최후의 목표, 이게 로고스래요. Ultimate Concern이라고. 최종적 목표, 최후의 목표, Ultimate Concern. 가장 궁극의 관심. 나는 이걸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걸 위해 살다가 이걸 위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실현하려다가 망하기도 하고 고초도 겪고 순교도 당하겠다. 그런 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데 사업가로 살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돈을 벌고 그 돈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쓴다. 자본주의의 출발이죠, 그게. 프로테스탄트 윤리, 청교도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왜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유대인도 자본을 발달시켰지만, 유대인들이 쓰는 자본의 논리와 청교도들이 쓰는 자본의 논리가 다르죠. 그래서 뭐예요? Get the money, save the money, give the money잖아요. 청교도의 돈에 대한 관념이, 돈을 얻어요, 저축해요, 그리고 그걸 줘요. 목표가 give the money예요. 그게 우리의 자본주의를 사는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요. 그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철학사 사상사에 나오고, 철학사 읽어보면 나와요. 네 번째가 맨 시작, 태초,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태초, 시간적 태초. 이 네 가지 의미를 담아서 아르케, 태초인데 뭐 다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태초의 말씀, 로고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 말씀으로 산다 하는데, 말씀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딱 펼치고 하시면 되는데, 1장 14절에 보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이란 어떤 존재가, 인격이 있어야 말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이라는 건 생각, 자기의 생각과 논리와 본질이 담겨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는 마음의 방향이 언어로 표현돼 나오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마음, 본질, 인격, 품격, 성격, 권능, 이 모든 게 담겨서 하나님의 입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의 그 입 밖으로 나온 말씀, 그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살을 입어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담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생을 사신 걸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성경을
이걸로 읽으면 빨간색이 안 쳐져 있어. 태블릿을 읽으면. 근데 이 종이 성경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쳐져 있다고. 그래서 그 빨간색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이런 뜻이겠네? 이런 뜻이겠네. 그걸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알면 모든 인류, 인생이 질문할 수 있는 궁극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얼티메이트 컨선을, 궁극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헛된 생명으로 가지 않고 진리의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그 길을 심어놨기 때문에, 유일한 길을 심어놨기 때문에. 두 번째, 기록된 말씀. 그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 이게 기록된 말씀. 그걸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가 책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세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즉 설교. 그 설교는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해 못해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라고. 못 알아들어도 돼요. 선포된 말씀을 다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물론 생각해야죠. 곱씹어야죠. 자신의 지정의를 통하여. 자기 논리에 맞추는 건 안 되고, 자기 논리를 열어 선포되어지는 건강한 신학 위에 있는 말씀을 조금 비틀어가지고 자기 제자 삼고 자기 시스템 조직 운영하니까 까딱 잘못하면 담임 목사들이.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 신학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각자 받아 먹고 아멘 하고 받아 먹고 곰곰이 곱씹어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철학과 논리에서 다른 것과 다르게 느껴지는가? 왜 이해가 안 되는가? 그 영적인 이 내용을 이성은 어떻게 받아들여서 논리를 구축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는 것.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의 조직원밖에 안 돼요. 교회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봉사하는 게 돼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도 우상이 되고 성경책도 우상이 되고 말씀도 우상이 돼요. 십자가 모양도 우상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야 돼요. 이 세 가지 합해서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의 신앙이라고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계시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을 제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따라 살면 반드시 평안과 하늘의 축복, 신령한 축복이 내려요. 우리가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축복은 신령한 축복이에요. 신령한 축복은 욥기에서 했듯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마저도. 어렵죠. 그래서 이 육신이 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시니까 곧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돼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저 똑같은 거 반복하는 역사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살게 돼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예요. 이걸 해치는데 더 공부하고 더 사업하면 안 돼요. 허무해질 거예요, 그건. 이 생명을 가지고, 변화하는 생명을 가지고 사업에 접근하고 공부에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물론 뭐 지금의 학문의 체계는 진화론에 근거하는 학문의 체계인데, 그래서 1장 42절 무슨 변화냐? 데리고 예수께 오니, 베드로를 이제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안드레가 만나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시몬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네가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였다고요? 예? 시몬.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름을 줘요? 개밥. 야곱. 개밥. 개밥이 아니고 개바. 개바는 무슨 뜻이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요? 사람을 낚는다. 페트로. 페트라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낚는다. 반석.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도뼈를 쳐. 그러니까 죽었단 얘기예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요. 야곱이 자기 아내, 종들 벌었던 돈, 이 순서예요. 벌었던 돈을 먼저 보내죠. 에서가 자기 잡아 죽이려고 오니까. 그 다음에 아내 보내죠. 아내들 보내죠. 그 다음에 자식 보내죠. 이걸 재산을 취하고도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취하게 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자식을 죽여서라도 자기는 살아남겠다는 거죠. 야곱은 실은 비열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아요. 자기가 인생에 걸쳐서 이뤘던 모든 거를 앞서보내 잃어요. 그리고 홀로 남아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모든 걸 잃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환도뼈를 하고, 그래도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 사건이 그대로 안드레가 데려오니까 너는 이전에는 시몬이었어. 그런데 이제 게바, 베드로, 이제 반석이 될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반석이 되잖아요. 출발점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시라. 그걸 내게 알게 하기는 네가 네 힘으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죠. 신앙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제 언제까지 최기빈, 최혜영이 아니에요. 네. 어느 순간 이름이 다르게 해석되어 올 거예요. 다르게. 너는 최기빈이지만 그 뜻은 다니엘이다.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되라. 하느님이 주신 총명함과 지혜와 담대함과 생명을 거는 신앙.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라. 예영이는 이제 이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데 미리 준비하여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지혜로운 신부의 친구들과 같이 등불을 기름을 꽉 채워 준비하는, 거기서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불빛이 꺼지지 않는 그 성령의 불빛, 오늘도 햇빛 되게 하소서. 이 빛이 꺼지지 않는 존재, 그 예영이에요. 그게 그 본래의 의미가 해석되어 내 것이 되는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친구들이 장난으로 부르는 귀빈이, 비니 이게 아니고, 한 장을 넘기면 요한복음 2장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7번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애들한테 내고 있어요. 그럼 사모님이 모르시면 비정상적이신 거고. 자, 규빈이와 예영이에게 문제를 냅니다. 포도주. 포도주가 기적이에요? 포도주 물이 포도주라고. 아, 역시 오빠가 몇 수 이네요. 어디서요? 지역이 어디예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장이 어느 동네에서? 신정동, 목동 이런. 아 어떻게 알아요? 성경 봐. 요한복음 2장. 저희는 암기력으로 맞춘 자, 거예요. 힌트. 초콜릿 이름이에요. 허씨. 허씨의 가난. 가나안? 가나. 그렇지. 가나. 역시 오빠가 막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목까지 차게 가지고 와라. 하인들이 이제 뚜껑을 덮고 가져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시몬이 계배가 되듯이 물이 포도주예요. 물은 항아리에 놔두면 썩어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비싸요.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썩어 죽은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자들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부패한 욕망으로 이미 죽어 있어요. 부패해요. 그러나 포도주는 시간이 많을수록 비싸져요. 가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생활을 전공법대로 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매력적이 되고 생명이 넘쳐요.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이 되고 본질적이 되고 사람들이 사귀고 싶어 해요. 이상하게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데 왜 그 사람하고 대화만 하면 나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나는 모르는 답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요. 자기는 엘리트 코스 밟아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잡지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 사람인데도 자기에게 없는 뭘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자기는 맨 이렇게 살다 이제 돈도 50억 넘어가면 인간한테는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50억이나 1조나 똑같아. 인간이 느끼는 건. 더 바빠질 뿐이야. 돈이 많아지면. 50억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약간 우월감 같은 거나 좀 더 갖겠지. 인생에는 별 차이가 없어. 50억이 넘어가면. 그래서 허무해. 돈은 100억, 1000억 쌓여가는데 10억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돈은 그냥 냅두면 그 관리를 열심히 성실하게만 관리하면 자기가 알아서 늘어나요.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근데 허무해. 내가 이걸 위해 사나? 이러고 살다 80, 90대에서 죽는 거 아니야. 세계 여행도 한번 갔다 왔더니 아니 뭐 또 여행이나 가야지. 근데 여행 가다 뭐 본 풍경이 본 풍경이고 저번에 갔던 데보다 이 호수는 별로네. 이번 여행 별로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결국에 없다고. 결국에 물이 포도주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으면. 3장 한 장 더 넘기면 뭐 있어요? 바리새인 한 명이 찾아와요. 사내들인 공유에 스스로 찾기 하세요. 그래서 질문하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고 질문한 사람 이름 누구예요? 고모도고. 오, 예영이 비슷했어. 거의 왔어. 고모가 아니라 고모도고. 고모도. 거의 고모도고. 아는 건 알겠어. 고모도고가 아니라. 이거 보여주지 마세요. F모델을. 비슷해. 오빠 거의 왔어. 아니 오빠 지대모. 봤잖아. D가 아니에요. D가 아니에요.